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인이었던 제가 복음을 정말 알아가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꼭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제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이것이 왕 쓰신 내 주의 몸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법을 늘기라. 숨질 때에까지 내 말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아들 얻어서 그 풍성하니 늘 감사하니 늘 감사하니
보다 이전 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의 시대 그리고 전쟁의 이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모인 지금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함께교회로 모으시고 이 군포 성분 이 지역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관은 목사님을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정말 그 말씀으로 치유되어져 가며 정말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정말 유일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큰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정말 우리의 그 근본이 정말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정말 오늘 주시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개인 집중 시간에 정말 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목사님 가정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니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정말 그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 시대를 보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뵙게 됐네요. 거의 1년 만에. 윤영근 집사님 화면빨이 좋으시네요. 안경도 잘 어울리시고.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사모님이 조금 통증이 좀 있으시고 저는 아주 약하게 거의 없고 저희 딸도 한 첫날, 둘째 날 정도 이렇게 조금 잘 때 조금 힘들었고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거의 1년 만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격리되게 됐는데 사람들 많이 힘들겠구나. 요즘 시대 많이 정신문제 오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답 줄 수 있는 준비만 되어진다면은 정말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겠다. 또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2,000명 가량이 죽었다는데, 네, 진짜 이 땅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을 찾게 되기를 진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좀 갇혀 있고 또 코로나를 두 번째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은요 답이 없거든요. 왜 이 땅의 문제와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근본의 이유를 알고 근본 치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 그저 우연하게 어쩌다가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는 체질상 자꾸 이렇게 안 행복해지려는 그런 성향이 참 있다는 거를 이번에 이렇게 좀 격리돼서 가족끼리 계속 있으면서 요즘에 참 많이 드러나는 나를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본 치유라는 말씀 속에 계속 나의 어떤 근본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일이면 좋아하면 되고 또 문제면은 제가 설교 때는 늘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꾸 내가 나 스스로가 거기에 묶인다는 사실을 이게 과거의 체질, 과거의 가문과 가정에서 형성된 체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뭔가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누군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으면은 좋아하면 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우리 박태관 목사님께서 제가 뭐 이렇게 드린 선물에 대한 보답식으로 이렇게 제가 드린 선물에 비해서 훨씬 큰 선물을 보답으로 주셨어요. 정장 한 벌을 이렇게 좀 맞춰주셨죠. 맞춤인데 아주 비싼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린 선물에 비해서 좀 크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그냥 기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막 불편해요, 막. 근데 그 불편한 정도가 그냥 조금 미안한 게 아니고 뭔가 막 내 존재까지 막 존재까지 막 이렇게 뭔가 흔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아, 이거 계산한 건, 계산 절대 안 했는데, 마치 계산해서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정신 문제죠. 정신 문제입니다. 또 내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 또 박대근 목사님에게 또 더 큰 선물 해드리면 되는 건데, 자꾸 나는 조금 작은 선물 드렸는데 큰 걸 받는 이거에 대해서 마치 내가 되게 나쁜 사람처럼 막 느껴지는 것 같은 이런 정신 문제에 시달리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달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걸 왜 시달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미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저를 좀 보게 하셨어요. 아 심각하구나.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집사람과 딸과 이렇게 지냈는데 뭔가 자꾸 내 마음에 불안함이 올라. 그게 뭐냐? 그걸 봤더니만은 뭔가 이렇게 활동하던 걸 못 하잖아요. 뭐 사역자 모임도 못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뭔가 좀 많이 그렇게 아주 많이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거 조금씩 안 되어지고 이렇게 그냥 안에 갇혀 있을 때 오는 불안감이 뭐냐면 이거 뭔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데 그냥 뭔가 불안함이 싹 올라오면서 막 우울감까지 싹 사로잡히는 이런 구조가 내게 있구나.
분명히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또 이 코로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머리로는 그거를 알죠. 근데 내 마음과 내 정신 세계는 이미 뭔가 불안함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코로나 시기에 첫 번째 코로나 걸렸을 때는 몸이 좀 많이 그때는 조금 아팠거든요. 독감 수준 이상으로 조금 아팠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몸이 좀 건강하고 이런데 뭔가 이렇게 딱 갇히게 되니까 아,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몇 번 말했지만 조울증이 나한테 있다. 조울증 초기 증세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도 제가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언어가 이렇게 막 되게 심각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가벼워서 막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좀 쉽게 내뱉거나 뭐 이 두 가지 언어밖에 없는 저를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신적인 상태도 확 좋았다가 또 약간 우울했다가 요게 조금 반복된다는 거를 최근에 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걸 감춰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근본 치유라는 말씀이 2주간 나왔는데 근본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치유해야 될 게 있는 게 보이면 치유할 수 있겠죠. 병원을 가면은 증상이 나와야, 증상의 원인이 나와야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치료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또 그런 언어와 그런 문화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어려서부터 이게 없던 게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것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제가 목회자로서 뭔가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제가 치유 안 된 상태에서 막 뭔가 되면은 나중에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 근본 치유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저를 근본을 들추시면서 치유받아야 될 저를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게 들춰지면 쉽진 않죠. 예, 쉽지 않은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 문제가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형성된 나의 체질이 가장 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가정과 가문의 문화에 언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었던 그 근본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본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 뭐 이러면서 위안을 좀 받으시고 숨지 마시고 문제 뒤에 연약함 뒤에 숨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지 마시란 말이에요. 벗은 게 두렵다고 숨었잖아요, 아담이. 벗은 거는 이미 벗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이미 연약한 겁니다. 뭘 연약하면서 연약한지 않은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연약합니다. 태생적으로 불안합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문을 만나서 그런 거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가정을 만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가정을 만난 겁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부모가 뭐 서울대고 인격이 좋고 모국어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은 정신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그거를요 사단이 딱 알고요. 그걸로 계속 인간을 끌고 갑니다. 어떻게 끌고 가냐? 아니야, 닌 괜찮아. 닌 원래 괜찮은데 네가 좀 나빠서 그래. 네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네가 문제고 상대가 문제고 문제가 문제야. 그런 거를 컨트롤하면 네가 벗어날 수 있어.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하면 돼. 묵상하면 돼. 명상하면 돼. 요가하면 돼. 운동하면 돼. 좋은 취미 가지면 좋은 공부하면 돼. 이렇게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안 되는 사람들 볼 때 답답하고요. 정죄하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인간도 없고 완벽한 조건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간은요, 공허하고요. 허무하고요. 아니,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선택하지 않고 태어났다가 그렇게 인생이 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가 결국에 진짜 원하지 않는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완벽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즘에 제 정신적인 상태와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면서 참 치유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치유받아서 나중에는 이런 감정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이런 불신앙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불신들이 가장 큰 현장 아닙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뭐 좋게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뭔가 좀 포장할 수도 있지만은 본인 속에서 올라오는 본인의 불신앙과 본인의 연약함과 본인의 분열과 본인의 이 혼란은 본인의 흑암은 본인이 막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치유가 모든 치유입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이유, 원래 그런 거니까.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해결하시는 그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지금 드러나는 거는 드러나야죠. 숨기고 있으면 골마서 썩어서 중요한 때에 다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에 토요일 4강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토요일 산업 선교부터 시작해서 핵심, 요즘에 흩어진 제자들까지 이번 주에 저에게 가장 왔던 말씀은요. 상관없다입니다. 상관없다. 문제, 위기, 그 사람, 그 상황 상관없다. 왜?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요.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건들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참 문제가 많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했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조금 말한 적이 있지만 되게 폭력적이었거든요. 폭력적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은 다 때려 부셔서라도 막 가져야 되고 막 어떻게든지 고집을 부리든지 뭘 하든지 해서 다 가지고 빼앗고 내가 항상 그 속한 단체에서 내가 꼭 1등을 해야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았어가지고 늘 싸우고 늘 괴롭고 가지도 괴롭고 안 가지면 더 괴롭고 막 이렇게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게 진짜 아무 공로 없이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태생 자체가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뭐 폭력 이런 걸 했다고 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저의 죄는 그렇게 드러난 거죠. 저의 죄는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더 죄인이 아니고요. 안 드러나서 죄인이 아니다. 난 죄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는 더 큰 죄인인 거 있죠. 왜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와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미워하시고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나를 또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이런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를 사랑하지만은 이런 저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끝내고 싶다 막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인영근 집사님. 인영근 집사님이 이렇게 제 폰에 이렇게 딱 정면으로 계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부부도요, 이혼할 위기 옵니다. 안 오는 거 아니고요. 근데 와야죠. 와야 됩니다. 서로 드러나야 됩니다. 감추고 있던 하나님 없이 형성된 인간의 그 한계들은요, 빨리 드러날수록 오히려 좋은 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추고요. 감추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혀서 딱 드러났을 때는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구원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 다 끝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될 때까지 안 드러나는 것보다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 이혼한다고 문제겠습니까? 이혼해도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고통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 드러나는 게 오히려 축복이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왜 행복한 자녀냐?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치유받을 수 있는, 근본 치유될 수 있는 이 완벽한 복음으로, 선명한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드러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드러났을 때 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근본 문제구나, 사단이 개입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선명한 복음 가운데로, 원색 복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냥 구원해 놓고 이제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네가 힘내서 인격도 완성하고 구원도 완성하고 이랬으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도 아마 깡패로 살든지 막 정신병자로 살든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게 목사들이었어요. 교회들이었어요. 장로 권사들이었어요. 안 됩니다. 구원 받았어도 우리는요, 매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래 연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진짜 하나님을 떠나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나를 잡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던 요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되냐? 나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그런 악한 감정들, 불신앙의 감정들, 연약감의 감정들, 정신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거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사라진다. 그것도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기도고, 그것 자체가 복음이고, 그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영향받지 않고, 그래서 상대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가정에도 영향받지 않고, 내 업과 내 경제에도 영향받지 않고, 지역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참된 치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형성된 근본적인 이 문제를 치유하셔서 우리를요, 진짜 한 명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서론에 거의 모든 걸 다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연약해도, 제가 또 실수해도, 제가 또 정신문제처럼 막 조울증에 시달려도, 또 막 내가 뭔가 막 조울증이라 그러면 너무 간단해요, 이게. 좀 따로 나눠서 해야 돼. 막 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관없는 이유는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치유받아야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연약한 나와 하나님이 함께 더욱 함께 하시니까. 우리 최현순 집사님 가문의 문제로 말미암아 알코올이라는 문제로 지금 좀 고통하고 계시죠. 그게 고통 중에 있는 거거든요. 윤영근 집사님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게 좋아서 맛있는 것 같죠? 그렇게 본다면요. 그게 틀린 거거든요. 뭔가 인생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딸, 장가, 시집 장가 보내고 뭔가 이제 딱 두 분만 딱 사시게 되는 또 앞으로 계속 이변이 없는 이상 두 분이 계속 사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 딸을 품에 안고 키우던 그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이제 그런 날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오는 그 공허와 허물을 최현순 집사님은 가문에 있는 그 알코올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윤영건 집사님은 다른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알코올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술을 끊어야 집사가 아니고 술을 먹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게 집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빨리 그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자꾸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끝내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못 끝낸 인간들을 정죄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결단해가지고 했는데 니는 왜 못해? 하나님 믿잖아.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힘을 내가지고 본인이 이겨낸 거지 그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그때에 더욱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데 정신문제로 시달리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조증, 우울증 여기에 시달리면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치유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끝나지 않았어도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술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뭐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모든 문제 끝일까요? 그렇게 돼서 뭐 할 건데요? 그렇게 돼서 뭐 할 건데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마약 끊고 뭐 음란 끊고 해서 뭐 할 건데요? 나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건강하고 뭐 이런 사람이야. 뭐 이거 자랑할 겁니까? 맞죠?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아,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참된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그 문제가 치유될 수도,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겠죠. 그리고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실 거고요. 필요한 거면 더 있게 하실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아, 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증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힘을 내서 끊었어. 내가 힘을 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 그러면요, 세례 요한같이요, 다른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니는 어떻게 해? 그 문제를, 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니가 지금 할아버지에다가 할머니에다가 손주도 있지.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지금 이러면서요. 그건 참 사람을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어쩌면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그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못 받은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겠지만 구원의 상태 속에 있지 못한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지금 나에게 있잖아요, 문제가. 그게 답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 말이 체험해 보면은 알아집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계속 있을까? 어떨 때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괴로워서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안 받았나? 이 생각을 하지. 구원 자체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심하신다면 구원받으신 거예요. 의심도 안 된다. 빨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냐? 계속 서론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문제로, 또 만남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또 지역과 세상의 문제로 마음과 생각이 시달리고 또 그 문제에 내 마음이 잡히고 넘어지고 싸우고 막 불신앙해도 그렇게 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도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은 넘어져도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뒤로 가진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시고 뭔가 마음과 생각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여러분이 부인하고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을 만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앞으로 전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과거를 통해서 이런 문제로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나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세 번째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모든 일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걸로 계속 우리가 거기에만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것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목사 되고 또 평신도는 장로 되고 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요. 왜 매너리즘에 빠지냐? 그게 결국에는 그게 진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인도받는다면요. 그게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로 나와지게 돼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결혼해서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아도 계속 둘이만 좋으면은 결국 한계 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두 부부에게 뭐가 와야 되죠? 자녀가 와야 되죠, 자녀가. 우리 윤영근 집사님 지금 야근하시고 오셔서 조금 피곤하신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윤영근 집사님에게 바로 앞에 보니까 윤영근 집사님 혼자 윤영근 집사님에게 1대1로 지금 메시지 하는 것 같아요. 아, 요렇게 보면은 여기 화면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는데 내 휴대폰 메인 화면에 우리 윤영근 집사님만 계셔. 그래서 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둘 가운데 또 문제도 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제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잘 견뎠다고 합시다. 1년, 2년, 3년 잘 서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치유해 주면서 갔어요. 그게 몇 년까지 그렇게 돼야 돼? 그게 계속 행복할까요? 거기에 결국에는 진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저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1년 딱 됐는데 처음엔 결혼해서 너무 좋았는데 자꾸 이제 갈등도 일어나고 또 원하던 이 자녀가 안 생기니까 저희가 한 1년 후쯤에 자녀가 생겼는데 뭔가 둘이만 계속 좋은 게 힘들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이 생명의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원인과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답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될 거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역사가 계속되는 축복 속으로 행복 속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했던 이 본론의 세 가지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풀어서 말하니까 모든 것처럼 느껴지죠. 예,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모든 행복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인데요. 진짜 하루에 5분이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올라올 텐데 특히 같은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실 건데 그걸 피하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문제는 나에게 왜 주셨을까?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가? 거기에 답을 찾는다면요. 여러분은 똑같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 문제에 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온 문제라는 사실을 너도 원하지 않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그걸 사단이 조장했다고 그래서 너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행복하다라고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모든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연약하고 넘어져도 함께 하시며 또 똑같은 문제로 늘 반복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결국에 그 문제가 변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래서 결국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루에 단 5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집 광고부터 드리면요. 지금 저희 가정이 다 코로나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목요일까지 저희가 격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일에 있는 위드 수학 다락방, 또 수요 예배, 목요일 날 있는 신안 모란 아파트 다락방. 이것은 다 비대면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전도학교도 다 지금 이번 한 주간 쉬어갑니다. 쉬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빈 시간에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것들을 나중에 포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비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전도학교가 없고 내일 오전에도 전도학교가 없고 화요일 밤에도 전도학교가 없고 수요일 오전에도 전도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특별한 게 없다면 좀 자유롭게 좀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뭐 그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번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3월 13일 일요일에 구리 복음제일교회에서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수도권 복음화에 지금 주역으로 이렇게 흐름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최은석 목사님 교회에 미션홈이 3개가 있습니다. 미션홈이 뭐냐면은 이렇게 믿음의 청년들, 거의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사역자와 함께 살면서 24시간 함께 하면서 치유받는 그런 치유하고 제자되어지는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받아지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 미션홈이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4평에 있는데 남자는 어쨌든 좁아요. 좁아. 이렇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1박 2일 하는데 4분이 이제 함께 하거든요. 근데 더 함께 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셔요. 우리가 4명이 가면 비좁고 시설도 조금 부족하고 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빌라 70평 복층 구조로 이렇게 이전해서 그걸 아예 사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거기에 이 수도권 복음화와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미션홈 이전 헌금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훈련 했는데 집중훈련 할 때 또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 헌금의 일부와 우리가 모으는 헌금을 가지고 함께 미션홈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모든 전도학교는 다 한 주간 동안 쉬게 됩니다.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찬양집 가사를 띄워주시겠죠?